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각자의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참빛희망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보다 결코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지금 열왕기하 18장 나오고 있는 이 상황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사회가 중지되었던 지금 히스기야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있고 또 각자의 거처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면서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그 어떤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비슷하고 또 같으며 우리가 아마 힘들어도 이 시대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여 극복을 했는지, 또 우리가 보셨던 5절 말씀처럼 또 6절 말씀처럼 또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한 것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것도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사람들로서 나의 영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외쳐오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의 육신보다는 나의 영혼의 관심을 더 두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 행위가 뭐라 했죠? 바로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 자와 정직하지 않게 행하고 있는 자가 분명하게 지금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복음서와 모든 말씀에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 내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야 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도요, 알곡도 있는데 쭉정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쭉정이들도 어떻게든지 보살피고 살피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못된 얘기입니다. 쭉정이에게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관심을 주고 나의 생명을 더해 준다 하더라도 쭉정이는 결코 알곡이 될 수 없어요.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벼를 수확했는데 거기 쌀이 들어있는 것을 알곡이라 하고요, 쌀이 없는 것을 쭉정이라고 해요. 농사를 다 지어보셔서 또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쭉정이를 암만 사랑해줘도 그 쭉정이에 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추수가 끝나서 벼에서 이 씨앗들을 걷어내고 난 쭉정이는 어떤 희망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이 쭉정이는 그냥 쭉정이에요. 이 쭉정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지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에 정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좀 넘어져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내가 뭐이기만 하면, 알곡이기만 하면요. 그럼 이 알곡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직한 것을 알곡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지금 정말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요령 피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알곡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들이 왜 온라인으로 왜 계좌로 헌금하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는 무슨 추태고 무슨 이게 뭐 자존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없고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있어야겠지요. 돈이 있어야 운영도 되고 목회자 생활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돼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태가 1년, 2년 갈 것도 아니고 곧 길어야 이제 뭐 국가에서 2주 보름을 얘기했으니까 보름이면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어떠한 의미에서 계좌로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정말로 뭐 별풍선으로도 헌금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쭉정이들이 앉아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또 맞잖아요. 교회 오지 못하고 목사님과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내가 정말 지금까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니요, 지금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헌금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직한 자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혹시 예배 시간에 누워 있거나 예배 시간에 뭐 마음대로 하거나 왜 안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면 어쩌면 나는 쭉정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교회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걸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며 그 알곡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알곡이 바로 우리 참빛 희망 교회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눈치 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만큼은 아주 정직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눈치껏 하지 마시고 목사님 때문에 하지 마시고 옆사람 주의 때문에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직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들은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던 일, 즉 이 네 가지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산당이 뭐하는 곳이고 주상이 무엇이고 아세라 목상이 무엇이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냥 어떠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뭐 절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회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이런 집을 지어놓고 우리 로마 시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신들을 해놨던 뭐 신전 뭐 이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부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산당이라는 것은 반여호와 사상이 깃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참 놀랍고도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통일 왕정 초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그 전에 이 산당은요 성전 역할을 대신했던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거룩한 이 참빛 희망 교회도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으로 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던 그 곳이 변질되어서 이방 신상들이 엄청나게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조도 없어요. 그냥 불상만 하려면 불상만 놔두면 되는데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 고향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옆에는 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신도시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오는데 그 교회를 어디다 판 줄 압니까? 바로 옆에 절에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빌딩 안에 건물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쌍벽을 나란히 해가지고 참 그렇게 해왔는데 이 교회가 신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이 교회를 절에다가 팔았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밑에 불상을 앉혀놓고 중들이 목탁을 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한 20년 또 넘었던 그런 일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산당에는 하나의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상들이 다 있던 곳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그러면 이 주상은 뭐냐면 바로 그 산당을 이렇게 바치고 있던 기둥을 얘기합니다. 우리 삼손 기억나시죠? 삼손을 이렇게 묶었다가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 기도해서 다 무너뜨렸던, 꺾었던 바로 그것이 주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뭐냐면 아세라라는 신의 나무로 만든 얼굴인데 이것도 참 희한해요. 이 아세라 목상은요 북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섬기고 있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이 북이스라엘하고는 어떤 관계죠? 이게 적입니다. 적. 이게 결코 형제의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나라가 하여튼 저쪽 나라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남유다도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던 그 일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뭐냐면 민수기 21장 6절 말씀부터 쭉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리게 되고 또 병들이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노뱀을 만들었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 죽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됩니다. 그 노뱀까지도 히스기야는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왜 이 유다 땅에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 즉 이 노뱀까지도 우상시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에, 내 영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지 십자가를 깎아다 놓고 그 앞에 비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이런 일들을 벌였는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가 보다도 왜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실 성도 여러분, 실컷 얻어맞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컷 두들기 맞고 하나님 앞에 산당을 부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노뱀을 녹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산당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던 그 산당을 더럽히지 않고 주상을 만들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와서 빌지 않고 노뱀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냐면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상식적이고 성경은 이상적이라고 성경은 이성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비정상적 일들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나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때 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내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내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어느 곳에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는 곳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에서는 현재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나라의 행정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 안에서 교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축소하고 있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단 교회들을 쳐다보십시오.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모여 있고 지금도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 지금도 식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비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비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분명하게 망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아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4절 후반절 보시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노뱀이요. 저는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참 대단하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 그까짓 거 우리 버릴 수 있어요. 주상 깨트릴 수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까지도 아마 참변희망교회 성도님 정도 되신다면 충분히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과연 부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집집마다 가보가 있습니다. 뭐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또 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족보를 귀히 여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막 이 족보책을 생명책처럼 여겼잖아요. 우리 그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왕이 도망을 치고 있을 때도 꼭 그때도 이 위패들을 꼭 모시고 백성들은 다 버리면서 위패 그거 하나는 막 다 이렇게 울머지고 막 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했던 것이 바로 이 놋뱀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바로 놋뱀을 부수는 것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놋뱀은 무엇입니까? 이거 부숴야 합니다. 산당 부술 수 있다 했어요. 주상 부술 수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 찢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이게 뭐 있든지 뭐 없든지 내 삶에 별로 크게 뭐 개의치 않는 거니까요. 그런데 놋뱀이요, 놋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만드는 놋뱀 하면 여러분 조금만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타협해 보면 놋뱀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하고 그 소중한 것까지 히스기야는 부셨습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요, 산당을 부수고 주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놋뱀을 없애버리는 것이 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사실 지금 나열에 들었던 이 네 가지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정말 좋게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올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왕들도 이거를 잘못된 건지 몰라서 그냥 가지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반여호와 사상인 줄 알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옛날 우리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합니다. 조선에 대한 편지를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조선인들은 똥으로, 그러니까 변으로 국을 끓여 먹는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멀리 있고요, 단지도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가지고 어머니가 화장실 쪽에 가가지고 단지의 문을 열고 거기서 된장을 퍼올 때 이방인들 눈에는 냄새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이게 좀 그렇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이게 딱 보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대번에 맞출 수 있는 게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이 모든 왕들이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건지 몰라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영혼보다는 육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억압할 때 얼마나 산당이 잘 이용되었는데요. 재정을 끌어들이는데 얼마나 산당이 잘 이용되었는데요. 조금 백성들을 휘잡아야 할 때 놋뱀이 얼마나 최고로 이용되었었는데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더 상식선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쭉정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내 없는 돈 아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내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나의 피곤한 이 몸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방인들 눈에 굉장히 똥으로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이익과 우리의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직까지도 산당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다 부셔버려도 이 놋뱀만큼은 내가 부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놋뱀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분명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산당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겪었던 그 아픔을 우리가 겪어갈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산당이 지어져 있습니까? 주상이 있습니까?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까? 혹 놋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다 부셔버리십시오. 부셔버리니까 백성들을 못 다스릴 것 같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산당을 부쉈던 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자도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 히스기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히스기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상식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셔버리십시오.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붙잡고 있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산당을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죠?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놋뱀까지 부셨던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최소한 히스기야처럼은 살아야죠. 가장 돋우는 심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산당 없애지 않을래요. 주상 깨트리지 않을래요. 아세라 목상 찢지 않을래요. 놋뱀을 부수지 않을래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받았던 복은 저에게 주세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놋뱀, 거기다가 그건 콜이고 거기다가 얹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산당을 부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노뱀을 부순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맞는 일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일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쓰러지실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쓰러지는 성도를 보지 않는 그런 목회자이고 싶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잘 되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수십시오. 깨어버리십시오. 허물어뜨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돌아갑시다. 정상적으로 돌아갑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이렇게 했더니 히스기야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산당을 찾고 주상을 찾고 아세라 목상을 찾고 노뱀을 찾으세요. 노트에도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산당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노뱀은 무엇이었는지. 저는 히스기야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노뱀입니다. 정말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 과연 그는 쉬웠을까요? 그의 신하들은 그에게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만들어준 노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어준 노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정직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